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 안에서 모두 이 진리를 말씀하시어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원리와 관점을 깨닫게 하시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물적 본능과 오감에 치우쳐져 그 모든 효용과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사고방식으로 한평생의 헛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애로 회귀하고 그 아름다운 각자에게 심어놓으신 많은 장점과 다양한 아름다운 속성들을 마치 꽃이 만발하듯이 그렇게 만발하며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하는 각각의 다양한 아름다운 영혼들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자녀들을 다시금 새롭게 이 진리로 창조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기를, 그래서 잃어버린 본연의 자신들을 찾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목적을 위해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인류의 모든 자녀들의 인성을 저희 사명이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뚫어주시며 달라지고 변질되고 뒤틀린 사고방식을 다 제자리로 원위치 시켜주시옵기를 예수님과 어머니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참으로 이런 축복을 청원하기 한없이 부족하오나 너그러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정말 본연의 자신을 찾아서 아름답게 꽃피우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이 완벽한 진리의 놀라운 세계, 정말 재밌고 경이롭고 탐복밖에는 나오지 않는 이 완벽한 세계의 질서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연중 제30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신적 질서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신적 질서 너무 광범위하죠? 그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부부 사이의 신적 질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사이의 관계성과 똑같은 것이 지금 비유를 해서 빗대어서 바오로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똑같다. 이 부부의 관계가 똑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처럼 예수님께서는 남편의 역할이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교는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 선택받은 그 아내의 역할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법으로 성도들에게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떤 질서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그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컫는 교회도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 완성되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오는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남녀 간의 이 관계성, 이 질서 이게 사실은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 창세기의 맨 첫 번째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실 때 그때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라는 그 복음은 모든 원리로 가득한 책입니다. 창조 질서의 모든 경탄할 만한 아버지의 원리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도 어떤 질서와 원리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지가 거기 다 들어있지만 발견할 수가 없어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고 이혼하고 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원리만 똑바로 알아듣고 깨닫고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이 부부관계처럼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관계성도 세상에서 참 찾아보기 드문 정말 아름답게 많은 것을 꽃피울 수 있는 관계가 사실은 부부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21절과 22절의 정신세계는 어떤 거냐? 어떤 질서냐? 남녀가 있어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을 하고 나면 거기에는 새로운 신적인 질서의 관계성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아내가 남편을 깔봐서도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깔봐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만약에 누군가가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결혼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질서와 잘못된 정서 가운데 몸이 원하는 육적 본능에 의해 결혼을 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21절과 22절에서 결혼을 한 부부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을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설정값으로 그 질서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면 더 질이 높아지냐? 이런 겁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내 영혼 안에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마음 안에. 특히 신자면 더 많이, 더 깊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의 정신의 나라에서 사랑하면 오류가 없고 지속적일 수 있냐? 아,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성모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시죠? 성모님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격이셨는지는 다 아시죠?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인격, 여성으로서 최고의 절대성, 최고의 순종, 최고의 완덕,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 우리의 성모님이십니다. 여성의 가장 이상형의 완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성모님을 내가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듯이 나의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의 그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 뭐냐? 자신도 인간적으로 부족한 게 있죠. 두 부부가 서로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만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불행밖에 없는 겁니다. 불행의 씨앗이 죽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교란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사고방식과 정서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부족함만 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결격 사유, 내가 봤을 때 이상한 점, 이것만을 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즉 자아가 요동치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는 누구를 완전히, 온전히, 영혼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매일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긴 평화가 있을 수도 없고 사랑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근데 마귀는 항상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대다수의 부부관계가 불행한 것은 다 이렇게 신적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서로가 신적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염없이 행복하고 기쁘고 많은 것이 창출되는 게 많은 시너지가 나오는 것이 부부관계일진데 이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육적 본능밖에 없죠. 이런 정신세계를 배우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육적 본능과 저급한 하등동물의 사사로운 감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배웠다 해도 똑같아요. 배운 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일부지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써먹거나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건 뭐 교황이건 교황 할아버지건 간에 정신세계가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그저 하등동물이고 저급하고 사사로운 감정과 자아밖에는 따를 게 없는 이런 비참한 존재로 살다 죽는다는 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그 아내의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남편의 그런 육적인 한계나 부족한 점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안에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혼이 살아계세요.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럼 그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적 사랑의 1단계 기본입니다. 이게 올바른 사랑을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나라는 이렇게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라고 했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그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봐도 너무 부족해. 너무 남자답지 않고 너무 이상하게 많아. 이렇게 해서 존경심이 안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게 남에게 만족스러움을 줄 만큼 성숙한 뭘 내세울 게 있는가를 먼저 성찰하는 게 정직입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남에게 완벽성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사람은 다 부족해요. 부족한 가운데 결혼도 하는 거고 부족한 가운데 공동체도 이루는 거고 부족한 가운데 가족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과 어머니 말고는 이 지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각자의 부족함만을 맨날 헐뜯고 얘기한다. 여기 어떻게 발전이 있고 어떻게 효용과 가치가 있으며 여기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마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귀 가족이 되고. 이건 신적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인성을 버려야 되고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더럽고 역겨운 인간적인 것을 쓰레기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죠. 이 신적 질서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감탄과 경이로움밖에 나오지 않는 나라예요. 너무 아름답고 매혹적이어서. 여러분 한 부부가 서로 그렇게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걸 한번 추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것 자체로 이미 수도사로 살지 않아도 이미 성인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겠죠. 이게 사랑이에요. 육적 본능에 이끌려서 기분 좋을 땐 하하거리면서 웃고 기분 나쁠 때는 배신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지금 바오로 사도는 이 공동체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즉 그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라.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와 지금 빗대서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저게 하느님이 만드신 질서가 저래요. 저기에 반기를 들어서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야 남녀 차별이잖아. 아니 똑같은 인격을 갖춘 사람인데 왜 누가 머리고 왜 누구는 머리가 안 돼야 돼? 이런 이상한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사고방식에 충동질 당하면 페미니스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페미니스트는 뭘 모르는 거냐? 하느님이 주신 질서가 원래 그렇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 질서에 역행하는 삶을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뭘까? 이러면 하느님이 주신 신적 질서의 그 아름다운 물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벗어난 거죠. 이건 불행 자체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순리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진리는 잘 모르셨어도 그분들이 수많은 고통과 희생의 세월을 겪으시면서 터득하신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세워주신 신적 질서라고 하는 이 진리의 물결 가운데서 살아가야 행복하고 평화롭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게 맞아요. 왜? 창세기를 볼까요? 먼저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성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질서가 뭐냐? 남자가 중심이고 그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성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럼 여성은 어디가 자기의 본연의 위치냐? 남편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이 남편의 마음에 한 중심이 있죠. 여기 안에서 이 남편을 나의 온 전체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여성이고 본연의 자기 질서에서 살아가는 여성이에요.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아내의 머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 남성이 주도적이고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생계도 남편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을 하는 이유는 다 뭘까요? 남편이 한 가정의 리더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서 해야 된다라고 설정값을 설정하셔서 아버지께서 창조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시하고 깔보고 뭐 여성은 남자보다 못한 하등 동물이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본연의 위치가 여성이라고 하는 그 특징, 아주 고유성, 아주 독특한 고유성이죠. 그 독특한 고유성의 위치가 갈빗대에서 뽑았으니까 여기 남성의 마음의 한 중심에 들어가서 살포시 그 안에 들어가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남자가 내 인생의 전부고 내가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완전히 속해서 하나 돼서 이 사람과 완전히 하나 돼서 살아갈 때만이 그런 여성이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그게 신적 질서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는 것은 바로 그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고, 요즘에 저 질서가 너무나도 많이 망가지고 완전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서 여성이 무슨 뭐 자기 인권을 신장시켜야 되는데 뭐 남성보다 차별을 받고 이런 것만을 말하죠. 이건 신적 질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여성의 위치가 이 마음의 한 가운데 중심, 남자의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적 질서인데, 요즘에 뭐 여성 상위, 인권, 페미 이건 뭐냐? 여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가 여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게 행복할까요? 이거는 불행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원래에 놓여져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행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원래 쓰임과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밥그릇은 밥그릇의 쓰임에 맞게 먹을 때만이 그것의 최대한의 효용과 가치를 내는 거죠. 국그릇은 거기다 국을 담아서 먹을 때만이 그 그릇에 온전한 몫을 하는 거고 최대의 효용과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이것을 깨트리는 게 너무 익숙하고 그 질서를 벗어나서 멋대로 자기가 남보다 높아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그것을 마치 기쁨이고 행복이고 뭐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다양한 부작용의 나라에서 살아요. 이건 다 신적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벗어난 불행 자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은 그 마음의 한가운데 완전히 속해서 완전히 나에게 보내주신 이 남편과 완전히 하나 돼서 순종으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행복이다. 그럼 남편은 또 이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성은 이렇게 완전히 그 가운데에 속해서 남편과 순종하고 하나 돼서 사는 게 여성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본연의 위치인데, 그럼 남편도 본연의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자신을 전부라고 믿고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여성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보호하고 마치 딸처럼 아내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가꾸고 더 아름답게 하고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그 귀하게 여긴다 할까요? 이런 존중,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게 바로 아내를
똑바로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존중하는 남편의 경계값이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여기 가운데의 마음 안에서 푹 박혀서 하나 돼서 완전히 남편과 하나 돼서 산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깔보고 짓누른다. 그럼 이건 남편이 또 이때는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무시하고 그 경계값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죠. 이런 남편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사는 이것은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보호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은. 그런 여성을, 자신을 믿고 따라주고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여성을 아름답고 어여뻐라 고아라 하면서 보호해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게 이게 신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하와가 부족해서 죄를 졌죠. 근데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세요. 하느님께서. 그쵸.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만약에 보호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남성의 질서가 죄는 얘가 졌으니까 너 따로 벌 받고 너는 벌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아버지께서. 죄는 여성이 졌는데 남성에게도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 어디 있느냐? 저 여자가 준 걸 먹고 알몸인 걸 알게 돼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에게 내가 잘 보호하고 그를 어여뻐라 고아라 하면서 마치 보호자요 책임자로서 이렇게 살라라고 너에게 짝을 하나 보내줬는데 네가 그 짝을 잘 컨트롤하거나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그 여자가 죄를 진 것이 단순히 그 여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해서 같이 죄인을 만들어버리시죠. 바로 이런 것이 신적 질서예요. 그래서 보호자요 책임자요 마땅히 존중하고 사랑해줘야 될 의무가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 그 둘을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게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요. 내가 그 마음의 한가운데에서 아주 평온하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주인인 주인이다. 나의 영적 세계에서 봤을 때 질서상으로 봤을 때 남편이자 주인이자 해서 주인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사라가. 이게 다 뭐냐면 신적 질서의 경계값을 따르는 삶을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알고 행했던 거예요. 이게 본연의 위치예요. 남성의 위치, 여성의 위치. 그렇듯이 그리스도도 교회의 머리고 그 몸의 구원자신 것. 그럼 뭐예요? 예수님도 이 교회에 당연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보호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성도 예수님이 이 교회의 당연히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 역할이고 기준이고 근원이고 본질이시죠. 이 교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모범만을. 그럴 때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나머지 지체는 똑바로 돌아가는 체계화된 올바로 된 신적 질서의 시스템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때만 교회가.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자기네가 지체로 행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정값만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거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거 한다. 이건 다 그 경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미 다 질서와 진리에서 벗어나서 마귀화 되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자기네가 입증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질되기 이전의 신적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주도권을 갖고 모든 모범과 가르침과 경계값과 절대값이 다 있어요. 거기. 그리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게 다르죠. 주신 특징이 다 달라요. 고유성이. 그 고유성에 맞게끔 하나 돼서 이 뜻에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중심의 머리에 하나 돼서 각자의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신적 질서처럼 교회도 이렇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기준이고 모범이고 퍼펙트함 자체고 근원이고 원천이시니까. 당연히 거기서 모든 것이 파생돼서 나왔으니까. 근본이시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하느님이 설정해 놓으신 신적 질서의 경계값이 주도적 역할을 남편이 하게 되어 만드셨고, 맨 처음에 만드실 때 창조 질서가, 그리고 여성은 그 나에게 보내주신 그 남편이 행하는 바를 순종으로 이 마음의 한 중심에 자리한 채 잘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적인 질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1권에 보면은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가정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아주 탁월하다라고 느껴질, 결혼의 생각이 없었던 사람마저도 그 책을 보면 아, 정말 이렇게 살면 너무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절대값이 뭐냐? 요셉 성인이 그렇게 성모님을 잘 보호하세요. 아주 철저하게. 어느 정도로 보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시냐면 마치 아주 예쁜 여동생을 다루듯이, 어떤 때는 마치 오누이처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엄마처럼, 그렇게 다양한 관계성의 설정값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면서 그렇게 성모님을 보호하시는 모습이 거기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라는 경칭을 쓰면서 그렇게 존중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아름다운 여성과 남성의 부부의 신적 질서예요. 그럼 또 성모님은 그렇게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요셉 성인에게 어떻게 대하시냐? 절대 순종하십니다. 절대. 그럼 요셉 성인이 부족한 게 없으셨을까요? 인간은 부족한 게 다 있죠.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근데 그 요셉 성인의 말 하나하나를 마치 하느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세요. 그 정도로 순종하면서 요셉 성인이 권고하시는 것을 늘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변질되지 않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이에요. 거기는 존중밖에 없어요. 서로가 항상 존중을 하고 항상 격려하고 항상 사랑을 해요. 이게 경계값이다 라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교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놓으셨어요. 즉, 그 교회를 위해서 내놓았던 것은 그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극치죠. 그럼 남성은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주고 보내준 사람, 그게 곧 첫 번째는 아내죠. 그 다음 뭐 자식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자신에게 하느님께서 보내주고 맡겨주신 사람을 이 정도로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신적 질서에 남성이 가져야 될 경계값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여길 때 신랑 신부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교회와 이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신부를 어떻게 보호하냐? 이 신부가 부족한 것을 자신이 메꾸시는데 목숨을 바쳐서 희생을 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 신부를 그렇게 보호하고 구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비유를 들고 있죠. 남편은 이런 정신의 나라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엄청 멋있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예요. 그런 사랑을 받는 여인이 감동하지 않을 여인이 아무도 없겠죠. 자신의 남편에게. 그럼 양심이 있고 정직함만 조금 있는 여인이라면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여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할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이런 상호적인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이게 물흐르듯이 흐르면서 이게 나이를 들면 들을수록 더 성숙해지고 고결해져서 더 아름다운 가치로 많은 면에서 다양한 열매를 맺는 게 이게 신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다 배상보석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남성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남성이라는 위치는 자신에게 맡겨주고 보내준 한 여인을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25절, 26절에 걸쳐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와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초대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당신의 자녀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영예로 여기시면서 다 완벽하게 배상 보속하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기까지 한 것은 이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아주 흠없고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게 자신의 즐거움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고도적인 사랑의, 고차원의 사랑의 나라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신적 사랑이 고도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남편의 기쁨은 순전히 어디에 있냐? 아내에게 있어요. 아내가 나의 희생과 내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내 아내에게 뭘 줬는데 그것으로 아내가 점점 더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고결해지고 속성이 예뻐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봐요, 남성이. 그럼 그게 너무 흐뭇하고 좋고 기쁘죠. 사랑은 요런 기쁨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아내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내도 자신에게 보내주신 그 남편이라는 존재를 정말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탁하고 하나 됐어. 그래서 이 마음의 한가운데에서만 벗어나가지 않고 항상 살아, 남편에.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절대 순종을 한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시너지는 계속 상승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자신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겠어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더 많은 사랑을 너무 감사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여성이 이 마음의 한가운데에 앉아서 나는 저렇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주는구나. 내가 더 많은 희생으로 저 남편을 기쁘게 해야지 하면 이런 순종으로 순종의 질을 점점 높인다. 이러면 이게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숙미가 더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더 연륜이 깊어지니까 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희생해서 더 아름다워질까. 이게 사랑의 극치점을 달린다는 거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원래 이런 사랑을 하라고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남성과 여성을 만나게 한 것도 가정을 이뤄서 그런 사랑을 하라고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남은 건 뭐냐? 오로지 육적 본능. 나의 이득, 나의 사욕과 욕망이 채워지는 거, 내 기쁨, 내 만족. 이런 저급한 것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갈까요? 처음에는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고 친절해서 결혼을 딱 했어요. 근데 사람은 다 부족하고 한계성이 있죠. 지속적일 수가 없잖아요. 변덕스럽고. 그럼 좋은 날은 잘해줬다가 자신이 기분 나쁜 날은 좀 못해주고 띡띡거리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인간적인 것 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럼 어떻게 될까? 거기서 실망을 느껴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저렇게 사람이 변덕스럽고 저렇구나. 그러면 이 사람도 뭘까요? 여기다 또 실망을 해. 이 상대방 이 사람도 여기다 실망을 해. 그럼 거기는 뭐만 있을까요? 거긴 파탄밖에 없어요. 매일 헐뜯고 싸우거나. 이러니까 이혼하는 거거든요. 이런 육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급하고 역겹고 답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히려 상대방에게 어떻게 부족한 게 보여. 그럼 지금 여기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나라는 뭐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지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정신으로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상 보속하고 돌아가신 건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저 주어진 거예요, 거저. 그럼 이건 뭘까? 내가 이런 희생과 고통을 영예로 여기면서 해서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줘야지. 저 사람의 한계성을 내가 메꿔줘야지. 이 사랑의 나라죠. 예수님이 하신 사랑의 나라의 원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 그럼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얼마나 고결해요. 그쵸? 그럼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는구나. 어떻게 나도 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희생할까? 내 남편의 부족함이 요건데, 요걸 내가 메꿔줘야지. 해서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럼 이것에 서로가 감동받고, 또 여기도 감동받고. 이렇게 해서 상승의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결하고 아름다운 신적인 사랑의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라는 것은. 남녀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자, 28절 29절의 나라는 뭐냐면 이건 완전히 하나 됐을 때만 가능한 나라예요. 남녀가, 부부가. 그러니까 너와 나 이타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이 조금만이라도 있다. 그럼 거기 이기심이 끼어들까요? 안 끼어들까요? 당연히 끼어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혼이 쉽냐? 이건 하나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냥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끌려서 결혼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하나 된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마음을 바꿔먹거나 돌리거나 신의를 저버리고 깨트려서 이혼을 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이기심이나 채우고 육적 본능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럼 이것은 그 이런적인 게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금방 식상해지죠. 이러니까 불행이 시작되는 거고 이러니까 지속적일 수가 없고 이러니까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28절과 29절에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아내가 곧 나예요. 제2의 나. 그러니까 그 아내가 좋아지는 게 너무 큰 기쁨이야. 그 아내가 잘 되는 게 너무 큰 기쁨이고 과거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많은 매력을 뿜어내.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이건 뭐야? 이건 완전히 하나 됐다는 증거예요. 왜? 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하나 됐을 때만 가능하죠. 이렇게 하나 된 상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혼이라는 건 뭐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요. 이런 정신으로 사랑할 자신이 있다. 그럴 때만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육적 본능과 나의 자애심과 이기심이나 내 어떤 그 기분이나 만족시켜주는 사람하고 결혼하길 원해. 이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본인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이건 오래 갈 수가 없는 게 정해진 답이에요. 패망이 보이는 게. 그렇지만 내가 이런 신적인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혼을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 정신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고치시키고 결혼할 상대방에게도 전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상대방도 동의한다. 그러면 그때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불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뭘 전제한 거냐? 우리는 하나 되겠습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냥 호적상의 이름 하나 같이 놓는다는 게 결혼이 아니고 결혼한다는 거는 저는 이 사람이 저의 전부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또 상대방도 여성도 마찬가지로 남성도 저는 이 사람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의 전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고 이런 신의로 다짐을 하고 이런 것으로 죽기 직전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으로 온갖 상처와 거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이런 것밖에는 남지 않는 불행을 자초하는 게 잘못하면 결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뭐냐? 이미 전제가 뭘 근간으로 시작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 된 사이입니다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는 하나 되겠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내 자아에 의해서 저 사람을 배신하거나 끊어버리거나 갈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8절과 29절에서 나라는 마오로 사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아니 내 아내가 잘 되면 너무 기쁘고 좋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더 잘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고결해지고 인격이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져. 그러면 나의 기쁨이 막 폭발하고 충만해지는 거.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하나 된 사랑의 관계죠.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내 남편이 점점 근사하고 멋있는 남성으로 더 존경받고 더 사랑하고 싶은 남성으로 이렇게 점점 더 인격과 정신이 고취되고 고양돼. 그런 나의 남편을 바라보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죠. 그리고 그 남편이 고통받고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희생으로 그걸 메꿔주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서 내 남편의 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고 이게 하나 된 관계성의 사이잖아요. 이런 관계가 서로 하나 된 사랑의 관계고 이게 신적인 사랑이고 이게 부부관계에서 지켜야 될 절대값이고 질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아니 누가 자기 몸을 미워하냐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몸을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몸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신체의 일부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된. 여러분 팔을 몸에서 떼어낼 수 있습니까? 못 떼어내죠. 나랑 하나 된 존재잖아요. 이 팔이. 그럼 일종의 나의 아내라는 사람은 이 팔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나랑 완전히 하나 된. 그렇게 서로 보살피고 가꿔 나가는 거다. 이게 신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거나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자신의 지체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자녀고 나 자체고 내 일부고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곧 나니까 우리를 살리는 게 당연한 의무고 책무고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희망이시고 이런 관계 그런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이런 팔과 같은 지체, 눈과 같은 지체, 뭐 다리와 같은 지체 다 다양한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 지체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된 관계, 하나된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죠. 질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저기도 한 몸을 강조하고 있죠. 완전히 하나 된 관계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는 큰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비. 그렇죠. 각각 다른 데 있던 사람 둘이 만나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니 신비죠. 왜 하나 되는 것을 신비라 하냐면 여러분 하나 되는 건요. 물론 순도와 질이 다 다르지만요. 하나 되는 것도 빵점부터 1점부터 1000점, 100점, 만점이 이르기까지 다 차원이 다르지만 완벽하게 하나가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와요. 이를테면 IQ 100과 IQ 100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둘이 합해서 200의 IQ의 생산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IQ 1000짜리가 만드는 생산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 되는 것의 위대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완전히 하나 되신 걸 보면 거기서 저렇게 위대한 거구나 하나라는 것은. 그 두 분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았죠. 단지 두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지 두 명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단지 두 명이란 말이에요. 하느님 아버지는 보이시지 않는 신이시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결국 하나 돼봤자 예수님과 성모님 딱 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명이 완전히 하나 돼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그 시너지의 양을 보니까 전 인류의 죄를 다 아버지가 사해 주셔서 배상과 보석을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엄청난 은총이죠. 과거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은총이에요. 그냥 지옥에 떨어졌어야 맞을 운명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악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인데 이제는 그게 다 되돌려져서 반향에 따라서 천상의 엄청 높은 나라에도 갈 수 있는 이런 기본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단 두 명의 하나됨의 그 시너지와 그 효과가. 이게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했을 때 IQ 100과 100이 만나면 단순히 200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질과 양으로서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IQ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하나 돼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의 관계는 창세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계값과 질서 가운데 살아가라고 아버지께서 만드셨는지. 그 경계값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고 효용과 가치가 넘치고 행복해요.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인류에 있는 이 무슨 패미 같은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마귀가 사고방식을 병들게 하고 정서와 감성을 병들게 해서 생겨난 돌출적이고 돌발적인 부작용들이에요.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본래의 질서, 본래의 신적 질서, 그 본래 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정말 많이 깨닫고 싶고 발견하고 싶으시면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사십시오. 그게 총 10권인데요. 1권만이라도 사세요. 1권에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꾸려나가는 거기 성가정이 나와요. 근데 그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처음에 만나시고 사랑을 약속하시고 가정 공동체를 꾸리시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싶고 아 저런 가정을 정말 한번 꾸려본다면 정말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워요. 그것을 보시고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어떤 게 온전한 사랑인지 어떤 게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사랑인지 존중을 한다는 건 도대체 뭔지 이런 것을 그 책을 보고 그 신적인 질서를 배우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사랑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나라는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밤을 새서 몇 박 며칠을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광범위하고 넓고 아름답고 경탄할 만한 그런 세계예요.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부들은 저는 감히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결혼하시기 전에 미혼 남녀들은 저희한테 사랑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이 다음에 개설할 일이 있겠지만요. 진정한 신적 사랑이라는 건 뭔가라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필히 듣고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인간적이고 그저 쓰잘데기 없는 자아와 욕구에 끌려다니는 한계적이고 저급한 사랑밖에는 할 수 없고 그런 사랑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몸뚱아리 만족시키면서 살다 죽는 거 이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고등동물인 인간에게. 그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사랑을 보면 아 정말 거기는 배려가 넘치고 서로에 대한 희생과 서로를 만족시켜주는 그 기쁨으로서 살아가는 나라거든요. 서로에게 희생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나라예요.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져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내 희생에 기뻐하는구나. 고마워하는구나. 아, 너무 아름답다. 이런 나라라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런 희생을 보면서 기뻐하는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것을 나의 영예로 여기는 이런 사랑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병든 기호만 가지고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등 동물 개도 그거보단 나아요. 개도. 그럼 하등 동물에게나 있는 사랑이지 그런 것이 절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 이 바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사랑의 신적 질서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특히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정신세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가정 공동체를 꾸리시는 분들은 이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고 관념을 고치셔야 돼요. 지금까지 병든 사랑의 관념을 다 싹 버리고 아 신적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창세기 때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구현하면서 스스로 서로에게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늘나라, 이거 엄청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재밌다 하냐면은 단편적이고 단순하고 무식단순한 인간의 생각을 깨주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두 가지의 물질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는 겨자씨, 누룩. 그쵸?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뭐냐? 작다는 거예요. 둘 다. 보일 만큼도 없이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 작은 게 엄청나게 많은 파급 효과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작아서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낸다라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그것을 양쪽의 양단면으로 균등하게 볼 줄 아는 객관화된 시각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핵심이고 관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아주 작아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어떤 그것으로 인해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이게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고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관점의 나라에서도 이 원리가 작용되고 부정적인 관점의 나라에서도 이 원리가 작용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천상의 나라도 이와 같고 마귀의 나라도 사실 이 원리가 적용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천상의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가 저렇게 작은데 많은 파급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늘나라가 그렇다는 건 도대체 무슨 원리를 말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배상과 보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오셔서 모든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받으신 모욕과 치욕과 배은망덕과 역겨움의 모든 죄악을 혼자, 그 혼자의 인성이 전부 다 배상과 보속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온갖 고통과 희생을 다 감수하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온통 그것을 다 마지막에 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놓으셨죠. 그 한 분의 희생이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작은 누룩이나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인성의 존재가. 전 인류 역사성에서 봤을 때 그렇죠. 왜? 한 명이니까. 하나의 인성이니까. 누룩이나 겨자씨와 같아요. 근데 그 한 명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아버지와 용해된 상태에서 배상과 보속을 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첫 번째 천지창조 때 만드신 영혼부터 마지막 시대에 멸망할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영혼의 배상과 보속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 혼자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겐 지금 어떤 엄청난 열매가 맺어졌냐. 똑바로 반영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게 살기를 바라는 이런 반향을 똑바로 하는 것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이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어요. 이걸 구원받았네 라고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네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네 막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개신교에서. 여러분 김정은도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 죽는다. 그럼 절대 구원 못 받겠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럼 구원받았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 해서 다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천당 가나요?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오해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흙 구더미 구렁텅이에서 맨날 뒹굴어가지고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가 얼굴 깨끗하게 씻어주고 팔다리 다 씻어주셔가지고 이제 제로 베이스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피 터지게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하버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전 인류가. 예수님 한 분의 희생과 배상과 보속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이런 나라 자체가 없었거든요. 뭐 구원을 받았네 뭐 이런 나라 자체가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렇게 배상과 보속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고3이 죽어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버드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자격 조건이 기회가 균등하게 다 주어졌다라는 이게 엄청난 희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열매. 근데 이 갈 수 있는 기회는 다 지금 균등하게 부여가 됐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마이너스로 더 가고 있죠. 더 세차게 내달리고 있죠. 이 빨갱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모르겠죠. 자기들은 인정 안 하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아주 세차게 내달려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지옥의 더 깊은 구덩이로 저를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반향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졌다니까요. 이 엄청난 은총의 축복을 예수님의 인성 혼자 오셔서 이 오래도 사시지 않고 불과 33년밖에 안 사셨는데 그 작은 겨자씨와 누룩이 이런 엄청난 효용과 가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제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측면이 이거 원리가 똑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지금과 같았을까요? 아니요. 바오로 사도가 사역을 하는 거를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 그쵸? 베드로 사도나 거기 뭐 야고보 뭐 누구누구 사도 요한은 심지어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거기 섬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죽지 않고서는 못 나온다라고 악명 높은 섬이 반모섬이에요. 거기 끌려갔죠.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집필하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 무슨 섬에 끌려가 매 맞아 죽고 뭐 화형당해 죽고 불로 지져서 이렇게 다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열렬히 선포하고 전하다가 다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초창기 교회는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적이었고 온 열과 성을 다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신적 질서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다 퍼져나갔던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누룩이 끼어들기 시작해요. 겨자씨가. 그 누룩이 뭐냐.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만들었던 제도와 전통 있죠. 마치 그것과도 같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원래 그리스도 교가 로마와 손잡으면서 거기 로마의 법철학이 들어오거든요. 이 가톨릭에. 근데 그 로마의 법철학이 아주 누룩처럼 쬐끔씩 들어와서 교계 제도라는 것을 이 로마 가톨릭이 만들기 시작해요. 이 교계 제도와 전통을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무려 1700여 개가 넘어요.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 조항이. 이런 교회로 변질이 된 거거든요. 그럼 시작은 어땠어요? 거기도. 아주 작은 누룩.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 로마의 법철학이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 작은 조문 하나가 들어왔던 것이 처음엔 하나 들어왔는데 그 다음엔 2개 들어오고 3개 들어오고 그렇게 비소를 매일 조금씩 먹어 들어와서 지금의 로마 가톨릭처럼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의 모범이나 정신은 절대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교회로 완벽하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것도 누룩이 엄청난 결과를 양산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누룩 하나가. 이래서 지옥의 자식이 되고 지옥의 열매밖에는 맺지 못하는 교회로 완벽하게 변질된 거예요. 이렇게 저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의 원리거든요. 누룩이건 겨자씨건 하나의 원리예요. 근데 적용되는 것은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선도 작은 것 하나가 하느님과 얼마나 완전히 완벽하게 용해되고 일치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작은 선이 파생시키는 파급력의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악도 처음에는 이렇게 심하게 처음에는 이 정도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냥 별것 아니네 할 만큼 작은 인간의 뜻 하나가 띡 들어온 거예요. 뭐 법정은 하나다. 그럼 이건 법정은 하나인데 뭐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겠어. 마치 뭐 이런 스탠스와 같이 그렇게 법정 하나가 딱 들어와서 그걸로 좀 생활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인간적인 법정 하나 또 딱 들어오고 이것을 지금 2000년 동안 반복해서 이제 완전히 마귀적 열매밖에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 써먹는 원리가 오늘 배운 바로 이 원리예요. 그래서요 이 로마 가톨릭은요 왜 우리가 나쁘게 말할 때 간본다 하죠. 간본다.
이 로마 가톨릭은 신자들의 간을 봐요. 어떻게 간을 보냐? 제가 그 강의를 다른 복음에서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이슈를 하나 이렇게 틱 던져봐요. 사람들 앞에. 지금 이게 동성애가 이제 이렇게 합법화되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악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슈를 한번 띡 던져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향하는가를 보는 거죠. 동성애에 대한 작은 발언, 별것 아닌 거 하나를 딱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했어. 그럼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냐? 그거를 법제화시켜요. 그러니까 이념화 시키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별 반응 없어. 그럼 법제화 시키고 별 반응 없어. 그럼 완전히 이제 못 박는. 이런 점진적 단계로 갈 때 쓰는 방법이 저렇게 누룩처럼 쬐끔씩 한번 건드려 본다는 거예요. 간을 보면서. 이게 로마 가톨릭이 가장 잘 쓰는 교묘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황이 여기 무지개 모양의 목걸이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달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상징이에요. 무지개 자체가. 그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걸이로 매달고 다녔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돈 떠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요렇게 작은 행위들을 하나씩 변질시키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만들어요. 아, 저 뭐지? 액세서리인가? 뭐 예쁘네? 무지개처럼 생기고 특이하네? 뭐 이런 반향이 나온다.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그럼 이제 하나 더 가는 거죠. 한 템포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처음에는 목걸이 모양의 무지개만 이렇게 오랫동안 달고 다녔어.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 말이 없고 관심이 없고 오히려 어머 이쁘네 저 액세서리인가 봐 만약에 이런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발언을 슬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발언도 처음에는 세게 안 하고 조금씩 그래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대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뭐 요 정도. 근데 또 그 반향에 그 발언을 했는데 별로 뭐 인류가 관심도 없고 별로 그것에 대해서 뭐 크나큰 부작용 반감이 없어. 그럼 이제 한 템포 더 나가고. 요렇게 해서 점령해서 먹어 들어가는 게 마귀가 쓰는 수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 북한 공산당도 똑같아요. 공산화 작업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공산화가 될 때까지 이 김일성인가 김정은인가가 제가 김정은인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무력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근데 무력으로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령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썼냐. 문화적으로 침투해서 들어간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얘네들은 근 2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문화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쬐끔씩 좀 먹고 파먹고 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에. 어떻게? 교육으로 파먹고 들어와서 전교조 같은 이런 이상한 단체 생긴 거죠. 문화 같은 걸로 파먹고 들어와서 여러분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 중에 빨갱이 사상 가진 사람 엄청 많은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문화에 의해서 중독시켜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주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이런 문화. 그 다음 이 뭐 기자나 이런 어떤 신문방송사 계통 여기도 자기네들이 침투해서 돈으로 매수하거나 뭐 여자를 공급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매수시키고 이렇게 각계각층의 분야마다 다 자신들의 간첩이나 어떤 이런 하수인들을 교묘히 이 사회에 파견하고 침투시켜서 지금 종교까지도 정신이 빨갱이인 사제들로 가득하잖아요. 그게 정의구현 사제단이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사제가 빨갱이가 될 수는 없어요. 빨갱이가 이 집단에 들어와서 사제인 척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뭘까? 누룩으로 우리나라를 좀먹어 들어온 거야. 쬐끔씩.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이 지경이 된 거죠. 불과 20여 년 만에. 이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이래서 뭔가 작은 속성은 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무시하기 쉽잖아요.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 사실 영적으로는요. 이 작은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강력한 파워고. 왜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간과하거든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마귀가 전술을 쓸 때 이렇게 조금씩 좀 먹어 들어오는 이런 누룩이나 겨자씨와 같은 방법으로 나라도 좀 먹게 하고 교회도 좀 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나라와 교회가 다 점령당했어요.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이 전술과 전략,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많이 알면 마귀가 보여요.
세상에 어떤 게 악인지가 보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침투했는지가 보여요.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지가 보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제가 지금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 이런 선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죠. 예수님 한 분이 완전히 아버지와 용이 되신 예수님 한 번이 배상과 보속하셨는데 온 인류가 다 용서받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같은 원리로 우리가 내가 묵주기도 한다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당선될까? 우리나라에 있는 마귀가 과연 다 죽을까? 이런 의구심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그게 왜 아닌지를 오늘 이 원리를 배우셨으면 이제 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묵주기도를 비록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신의 나라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초대해서 그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나의 인성을 저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저의 인간적인 것을 다 죽여서 온전히 예수님과 어머니 제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매개체 도구밖에는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정신에서 누가 고무적인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럼 그건 한 단만 해도 엄청난 파급 영향을 미치겠죠. 왜? 예수님 혼자 배상 보속하셨는데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았으니까요. 같은 원리죠. 이렇게 우리가 이 원리를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거 되게 막연하게 들으셨죠, 지금까지. 그래, 기도하라니까 하긴 해야지. 근데 모르게 대단하겠어. 다 이런 나라일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나라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알면, 그래. 오늘 내가 얼만큼 집중해서 완전히 예수님과 용이 돼서 기도해야지. 이런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노력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도해라, 자녀들아 기도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 그런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행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별게 아닌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의 나라에서 진짜 이 나라가 안타깝고 정말 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를 나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정의가 가만히 볼 수 없어. 그러면 예수님과 어머니를 초대해서 아버지의 진리에 완전히 저는 용이 돼서 이 기도를 바칩니다 하고 기도를 하시면 얼마나 그게 효용과 가치가 높아질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버지는 그 진실한 마음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효용과 가치가 높아지려면.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번 추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누군가가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 그럼 이 대한민국 살고도 남습니다. 그렇겠죠. 용서받고도 남아요.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도 남아요. 왜? 예수님 혼자 하셨는데 전 인류가 다 용서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것은 위대한 거고 무서운 거예요. 그것의 순도를 높일 때, 그것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질 높은 정신세계에서 수행을 할 때,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히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함께 용해되는 나라에서 뭘 행할 때, 이럴 때 그것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치 그 작은 무슨 그 원자포탄 수소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응집체로 만드는 폭탄이 도시 하나 날려버리고 나라 하나 없애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뭐죠? 그것도 작은 것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원리가. 오늘 배운 것도 자금의 위대성은 이렇게 무서운 거다.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오히려 기도하실 때 마음과 정신을 모아서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기만을 바라고 갈망해서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효용과 가치의 기도는 없어요. 사실.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반부에 말씀드린 거는 신적 사랑의 경계가 뭔가 창세기에 다 나와 있다. 그 경계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 복음에서 말씀드린 거는 자금의 위대성이 과연 뭔가. 이거는 부정의 나라도 있고 긍정의 나라도 있는데 부정과 긍정을 균등한 그 정신의 사고 체계에서 이해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 한 개만 알고 한 개는 모른다. 그럼 이것도 치우친 사고가 돼요. 항상 아버지께서 뭘 말씀하시면 그것이 본질과 형상에서 어떤가. 이렇게 이원론적인 관점의 나라에서 뭘 살펴보시는 그런 이 인식의 습관을 자꾸 들이시고 그 인식을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27일 연중 제30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